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시편 78편 말씀이 길어서 몇 절까지 있죠? 72절까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며칠에 걸쳐서 참고를 해왔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지도자의 요건 3가지가 나타나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한 분야에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2가지가 72절에 먼저 나타납니다.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지도자의 요건 2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마음의 성실함, 둘째는 그 손의 공교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성실함, 결국은 인격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의 공교함, 그것은 바로 실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2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인격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2가지 중에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마음의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결국 그는 쓰임을 받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음의 성실함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꾼들을 찾으시고 발견하셔서 그를 택하여 세우실 때 그 마음의 성실함을 먼저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가 과연 충성된 일꾼인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스럽지 못한 일꾼은 부적격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떠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충성됨을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다윗처럼 신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일꾼인데,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이유가 뭘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는 여러 가지 결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았어요. 이 바울은 옛 이름 사울일 때는 너무 혈기도 방장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아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 충성됨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가?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충성스러운 심령을 가진 자, 그 마음에 성실함을 가진 자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능력과 재능을 부으셔서 그를 사용하신다. 그것이 일꾼을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 그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손의 공교함입니다. 손의 공교함은 뭐를 말할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람은 좋은데 일은 해내질 못하는 그런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좋은데 무골 호인인데 일은 해내질 못하는, 마음의 성실함은 있는데 그 손의 공교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 어느 분야에서 지도자로 쓰임을 받으려면 마음의 성실함과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손의 공교함, skillfulness of hand, 자기가 맡은 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수완이 필요한 거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분야에 있어서 부단히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진보가 이루어졌구나. 그 분야에서 그 실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평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열왕기상 20장 22절에 보면 선지자가 한 왕에게 나타나서 다가올 전쟁을 대비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왕은 가서 행할 일을 알고 힘을 기르고 준비하소서,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좋아서는 안 되고 다가올 전쟁에서 지도자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향상과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의 교육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그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이고, 교육 중에서 계속 교육이 중요하고 평생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마하고 천착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내가 배운 것으로 다 되었다고 만족하는 그 순간 나는 퇴보의 일로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내가 추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진보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자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을 받고자 하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익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개인 기도든 대표 기도든 기도도 우리 좋은 마음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봉사할 때도 그저 자기 열심만으로 봉사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인간은 일하지 않는가 화가 나기도 하고. 왜 그렇게 되는가? 말씀이 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봉사의 힘을 더해줍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돕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이 그 안에서 그의 봉사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지도자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지도자란 말이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분야에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인격과 실력, 그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에게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신약성경 42면 마태복음 24장 45절.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기 지도자의 요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는 충성, 다른 하나는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충성은 마음의 성실함, 인격을 말하고, 지혜는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손의 공교함, 실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꾼들에게 그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과연 충성되고 동시에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그 집은 어떤 집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를 말하고 그 집사람들은 바로 교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양식을 받아가지고, 그 양식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께 양식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조리하고 맛있게 요리해서 교인들이 신앙의 함양을 위해서, 그 심령의 영양을 위해서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는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자기가 응답하고 헌신해서 목회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간증이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 우리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분야에서 양식을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끼치는 일꾼들이 지도자로 세움받고 쓰임받는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부탁하는 말 가운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일꾼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더 이상 지도자는 자기 한 사람의
결정과 행위가 자기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샬롬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여러분 혼자의 인생에만 영향이 한정되질 않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이 다른 교인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고 주의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지도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더 이상 여러분 한 인생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분이 배우자, 여러분이 자녀들,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꼭 영향을 미치게 됨을 기억하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삼가고 주의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오늘 본 말씀에 돌아와서 지도자의 세 번째 요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78편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바로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자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취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편에서의 응답과 헌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거기에 헌신하는 자를 주님은 택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쓰셨고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신 사명에 헌신한 다음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개함을 갖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